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복된 성탄 주일 아침 맞아서 이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뮤지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사렛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또 하나 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의 먼 친척입니다. 이 두 여인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마리아는요, 결혼도 안 한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라서 안 됩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면 어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또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투성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었어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상황과 여건은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 무대의 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을 보시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일어나 빨리 이 두 단어를 볼 때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지역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지명을 보시면은 시온산, 모리아산, 갈보리산, 감람산 등등 해서 그 일대가 전부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5편 2절 말씀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자,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그 여러 산골 마을 중에 하나, 그 마을 중에 하나, 거기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홈타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육로로 100마일 정도입니다. 걸어가면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이 먼 거리죠. 열심히 걸어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40절 보시면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마리아가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엘리사벳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바로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뛴다는 것은요, 너무 기뻐서 점프하듯이 뛴다, 뛰어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44절 말씀 보시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보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 태아입니다. 아니, 이 태아가 뭘 안다고 기쁨으로 막 뛰놀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기쁨의 이유를 힌트하고 있는 결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점프하듯이 막 뛰고 싶은, 기뻐 뛰게 되는 어떤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말 그대로 막 점프하면서 방방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가끔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십자가 복음을 생각할 때 저는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제 마음속으로 기쁨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진짜로 점프하고 싶어집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점프 높이는 좀 낮아졌지만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여러분, 그게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답이 맨날 똑같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이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명품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슬픈 변에 춤이 되며 전날의 한숨 변에 노래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서 엘리사벳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또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보세요.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게 누구예요?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있죠. 15절 말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건 누굴까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바로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그 태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 태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의 뱃속에 있는 태아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어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의 미래와 영혼을 맡겨드리는 고백이 바로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성경적입니다. 성령 충만의 유익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이 짧은 구절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세 번에 걸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상대방이 경쟁 상대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절대로 축복의 말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리아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얘기부터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너 아직 결혼식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해? 너 그러다가 돌 맞아 죽어.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거 지적하고 고치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창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기쁨이 흘러넘쳐서 점프하면서 뛰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6절부터 55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 세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역전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역전의 은혜는 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낮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역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는 높여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역전의 은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대역전극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대역전극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시면 자, 이 노래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 기록이 마리아의 노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뿐 아니라 1장 끝부분에 보시면 노래가 하나 더 나와요. 사가랴의 노래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사가랴의 노래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이제 때가 돼서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뭐 결혼한 지 수십 년 만에 아들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온 가족들, 이웃들, 뭐 친척들 다 모였어요. 아기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손님들이 말하기를 아빠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짓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자, 그러자 또 말 못하는 사가랴도 동일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이제 글씨를 쓴 거죠. 요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자마자 닫혔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앞부분의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곡의 노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사가랴의 노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에는 세 곡의 노래가 더 나옵니다. 자, 2장 13절과 14절에서는요.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찬양이죠. 자, 이 천사들의 노래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목자들이 또 노래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 목자들의 노래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계속해서 2장 28절부터 보시면 시므온의 노래가 또 있어요. 자,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던 그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노래를 이번엔 부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는 총 5곡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5곡의 노래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누가복음 스페셜 곡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노래가 많이 나오는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독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학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노래들은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한 것이다, 첨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근본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5곡의 노래를 깔끔하게 삭제하고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빼고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놀라운 것이 삭제하고 읽어도 본문의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노래를 빼고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원래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노래들은 첨가된 것이라는 견해가 좀 지지를 받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그 능력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이 성경을 아예 없애버리고 말살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공격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함부로 첨가하거나 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5곡의 노래, 왜 누가복음에만 이게 들어가 있을까요? 이 노래들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노래가 뭘까? 노래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어떤 예술적 장르는 산문이나 역사책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래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가수가 좋은 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고음을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가수가 좋은 가수일까요? 아니면 뭐 바이브레이션이 뭐 완벽하고 발성이 완벽한 가수가 좋은 가수일까요? 그런 기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가장 좋은 가수는요, 청중의 공감력을 이끌어내는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수가 노래 부르면요, 그 노래가 마치 내 얘기 같고, 내 친구 얘기 같고, 우리 아이들 얘기 같고,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공감력을 불러일으키게 부르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래라고 하는 예술적 장르의 힘입니다. 드라마나 연극을 보시면 그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나와서 명연기를 펼치게 되죠. 근데 연기할 때 상대 배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정 연기도 하고 눈물 연기도 하고 뭐 기뻐하는 연기, 뭐 기가 막히게 연기 잘합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그 연기를 할 때 그 연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상대 배역일 뿐이라고요. 청중은요, 제3자 입장에서 무대 밖에서 그 연기를 그냥 지켜보고 관람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노래는 다릅니다.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자, 그것은 연기자하고는 좀 달라요. 가수가 노래할 때는요, 그 노래를 들려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수의 상대 배역은 청중입니다. 가수는요, 청중을 바라보면서 청중과 눈을 맞추면서 청중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 담긴 메시지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고민했던 흔적이 여기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로마의 정치인이며 이방인이며 복음의 아웃사이더인 데오빌로가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데오빌로가 예수님의 탄생 기가에 공감할 수 있을까? 매료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직 정치인에게 가장 익숙한 것, 바로 그 무대를 사용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5곡의 노래는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뮤지컬 무대를 보는 것 같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마리아도 있고 엘리사벳도 있고 사가랴도 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향해서 대사를 막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마치 뮤지컬 가수가 이제 연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앞을 보고 청중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사가랴도
천사들도, 목자들도, 시므온도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상대 배역이 따로 없습니다. 그들의 상대 배역은 청중들이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며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속으로 들어오시라고, 이 노래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나신 우리 구주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자고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있습니다. Let's sing along. 우리 이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sing along 하자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 찬송 중에 천사들의 노래가, 이 찬송 가사 보시면요, 1절 가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2절 보세요.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들이죠. 4절을 들어보세요.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예수의 뮤지컬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 노래 속으로 들어가 싱얼롱, 마리아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목자들과 함께 그 이름을 불러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예수님의 노래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이 성탄 주일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주일 아침 맞아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리아, 또 사가랴, 천사들, 목자들, 시므온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그 노래 가운데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의 노래, 이 크리스마스 뮤지컬 속으로 들어가 함께 이 노래에 동참하며 이 노래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되심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노래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창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